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서 예수님처럼 빛이 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얼굴에서 예수님처럼 빛이 나십니다. 예. 네, 이 인사와 고백대로 우리 인생이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12월을 맞아서 이제 대림절 초를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한자 그대로 바꾸면 기다린다, 오심을 절기라는 뜻이죠. 즉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오심이길래 이렇게 촛불까지 밝혀가면서 기다립니까? 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성탄의 날에 이 기다림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마지막 하얀 초를 켜고 마음껏 기뻐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분이 이미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뻐하고요. 그런 기적적인 탄생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구원의 때가 확실하게 다시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이 서서하게 빛나는 촛불을 바라보면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시 내려오실 것을 마음에 되뇌임으로 어두움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마침 이 초를 밝힐 이 12월은요 우리 절기로는 동지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밤이 가장 길 때, 바꾸어 말하면 어두움이 가장 힘이 있을 이때가 우리가 가장 큰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역시도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망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그런 세월이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2절 말씀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신약을 시작하는 복음서의 시작에서 예수님을 바로 그들이 이토록 기다려왔던 이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기쁨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이 시작하자마자 그 족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지루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요, 가장 어려운 때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망해 있고 더 이상 소망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200년 동안 유다 왕들은 다윗의 혈통조차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은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세운 군대 사령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다윗 왕의 족보를 들고 나와서 예언대로 이 사람이 왕이 되기에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로마로부터도 미움을 당하고 지금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서도 미움을 당하겠지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충격적인 행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쓰고 있는 마태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족보를 쓸 때 14대씩 세 묶음으로 족보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 왕국의 시작에서 그 멸망인 포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의 포로기부터 이제 희망의 시작인 그리스도까지 세 시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언약이 주어졌던 기간, 그리고 그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간, 그리고 이제 언약이 이루어질 그러한 새로운 기대되는 기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4대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쓰던 알파벳에 숫자가 다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따지면 기역이 1이고요 니은이 2고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가 있었는데요 다윗이라는 말을 자음만 따서 쓰면 4, 6,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뭐죠? 네, 14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족보를 쓸 때도 그냥 쓴 게 아니라 14대 지금 쓰고 있는 이 족보는 다른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너네가 기다리던 그 왕 다윗의 족보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14대로 끊어서 새 무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당대 유대인들처럼 함께 큰 감격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도 예수님에 의해서 더 이루어져야 될 그 구원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소망이 아직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안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잃어버린 양처럼 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며 오늘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족보가 갖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족보의 첫 번째 특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족보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이 족보가 결코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마 족보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저희 젊은 세대는 족보를 이렇게 집안에 한 권씩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어르신들 중에는 이 족보를 아주 귀하게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이 족보를 왜 보관하나요? 가문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 가문의 시작이 만약에 노비였다, 그리고 우리 고조부는 유명한 도둑이었고 증조부는 그렇게 번 재산을 아주 노름으로 탕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한량처럼 나가서 여자들과 온 인생을 아주 기쁘게 보내는 일에 쓴 사람이었다라는 족보가 우리 집에 있다면, 이렇게 기록된 족보를 굳이 꺼내서 남들에게 자랑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 족보 있는 집안이다 라고 자랑하려고 꺼낼 때는 고쳐 쓸만도 한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제시한 이 예수님의 족보, 이 왕의 자손의 족보에는 가문의 치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가문의 치부를 고쳐 쓰지 않고 내보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인데요, 어떻게 자손을 얻었습니까?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 자손을 얻었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다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레스의 후손이기에 세라라는 사람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마태는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는 자기 치세 말기에 자기 신하의 아내를 탐해서 혼외 정사를 했고, 심지어 그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야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누구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라고까지 이 부끄러운 이름 그대로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왕인 솔로몬 왕이 엄청나게 훌륭한 왕이었어도 그 기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족보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므낫세라는 왕도 그대로 족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랑할 만하지도 않은 족보를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서 적어 놓았을까요? 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연결성을 생각해서 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쳐서 조선의 용비어천가처럼 좋은 것만, 그래서 마치 대단한 가문만인 것만 강조해서 쓰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거룩성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는 부정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흔히 왜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애군이 꼈다, 부정 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정함이 자손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부정한 자라면 그 부정함이 전염되어서 이 가정이 자랑할 만한 가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 부정과 멀어지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이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마태의 믿음이 족보를 그대로 기록한 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라서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거룩과 이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이겨서 거룩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이겨서 부정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의 정함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크셔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이 전염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죄인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덕을 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도 여기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믿으면 차별 없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사랑받을 수 있고요, 그 가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같은 시기에 만지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코로나가 낫게 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지금 그와 동일한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단지 그 믿는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분, 그리고 모든 악함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서 태어났어도 그분의 정함을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대단한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면요, 여러분 왜 더 매달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찾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오신 구원자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타락한 세상과 죽음 앞에 고통하는 어떤 영혼이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특수한 방식으로 보냄을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만지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보다도 죄사함이 더 큰 권능이요 기적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코로나로 암담한 이때에도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능히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왕 되신 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보좌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제2막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결코 늦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이 겨울일수록 우리는 초를 켜면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이 터오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이때가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춥고 어두운 이 겨울 가장 밝은 빛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힘있게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족보가 특이한 점인데요,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옛날 이스라엘이 일상적으로 쓰던 족보와 다른 지점이 있는데 바로 여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요즘은 여성들이 더 힘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여자는 사람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무려 5개나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5절에는 라합과 룻, 6절에는 우리야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누가의 족보에도 여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는 왜 굳이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네,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굳이 이 족보에 기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자랑을 할 만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다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결혼을 했거나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자인데다가 거기에 더 문제는 개처럼도 안 여기던 이방인 여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1순위, 침을 뱉어도 무방한 그랬던 사람들을 족보에 그대로 기록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요, 이 여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신앙과 의로움이 뛰어났던 자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 여자 인생은 고쳤을 수가 없어, 그런 인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비록 며느리였지만 자기 시아버지를 몰래 찾아가서 그 근친상간을 해서 자녀를 낳지요. 이거 자체는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의 시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대대로 가정을 이어가실 거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입술을 통해 다말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고백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세간의 인식대로면 그 여자는 민족의 배반자로 돌을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배신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제대로 된 구원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그녀의 하나님을 섬겼던 의로운 여인으로 나오고, 비록 성폭행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의 행위는 다윗 왕의 행실보다 선하고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여인들의 믿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을 여과 없이 이 족보 가운데 기록해 놓으심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네는 자랑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희를 통해 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는 것은 너희 나라가 대단하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열방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여인들, 이 자랑할 것 없는 여인들까지 사용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회복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열방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곧 이 족보 가운데 나온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어떤 약속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는 이제 어떤 족속이든지 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 나온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그가 어떤 믿음을 품고 있었냐면요, 내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듯이 아비도 없는 자녀를 잉태하면 내 남편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우리 온 이스라엘이 나를 가리켜서 부정한 여인이라며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시면 나의 더러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약혼자인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방인을 통해 이 이상한 족보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을 통해 나온 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셔 나가실지 주목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우리 가운데 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 족보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참된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믿음 있는 자들을 더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맡겼던 그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나요? 왜 사는가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요. 허무한 인생이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기까지 여기서 뭐 했나? 오늘 나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왜 숨 쉬면서 살아가야 되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네 인생은 제2막이 열린다.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받을 만한 자들로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러 나아갔는데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역시 저주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세상이 함께 복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가,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사시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옆집 사람에게 우유 하나 건네줄 때에 옆집에 여러분 같은 이웃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는 고백을 듣고 살면 그때부터는 신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아파트 통로가 축복을 받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족보 전체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찌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날마다의 고백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어지는 어두움의 시기에 곧 동이 틀 줄로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세상에 복이 되는 이 구원의 사역에 매진하시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